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모든 사람에게는 위기와 고난의 시절이 있습니다. 고난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직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벗어나려는 인간의 욕망과 바램을 꺾어버리는 것이지요. 고난이 견디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실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적은 의심이라고 했어요. 믿음이 충만할 때는 모든 것이 형통해 보이지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약해지고 의심이 들어오면 삶의 모든 것이 뚫고 나아가야 하는 장애물로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 2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잊지 마셔야 합니다. 애굽과 같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 말씀을 되새기게 하셨어요.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느니라.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지요. 하지만 오늘 말씀 7절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래를 향한 인간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릴 때 비로소 겸손한 신앙이 됩니다. 과거가 오늘에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의 노력이 미래의 열매를 맺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진리가 있지요. 과거가 오늘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이 미래를 확정짓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생사화복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늘의 기상을 분별합니다. 땅의 질서를 예측합니다. 하지만 정작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이죠. 지혜자 솔로몬이 잠언서 16장 9절에서 교훈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경영이 성경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선포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광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시험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이지요.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물은 곧 생명을 의미합니다. 물이 풍성하면 축복이고요. 물이 마르면 저주받은 곳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물이 귀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며칠도 생명을 부지할 수 없는 땅, 그것이 곧 광야였지요. 오늘 말씀 1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상황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가 인도한 그 노정대로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광야길을 걸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말씀 보세요.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르비딤은 쉴 만한 곳이라는 뜻이에요. 회중에는 나이 많은 어른들도 계시고 애들도 있고 낙타와 나귀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모두 물을 먹여야 쉼을 얻고 힘을 내서 다음 노정을 밟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이에요? 여기까지 정말 힘들게 왔는데 마실 물은 없고 돌들만 무성합니다. 생명을 찾아볼 수 없는 막막한 황무지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실망했어요.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강하게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르비딤이라는 쉼의 터전이 이제는 무리바라는 다툼의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쉼의 터전도 인간의 이기심과 강팍함 때문에 언제든지 무리바와 같은 싸움터가 될 수 있지요. 오늘날 국가사회와 수많은 가정들과 심지어는 지역 교회에서 일어나는 무수한 다툼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이 불신이 되고 불신이 불만이 됩니다. 그 불만이 불평이 되어서 사람들의 입술로 쏟아져 나올 때 공동체는 분쟁과 싸움의 터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볼까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세상 염려에 빠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한 것이지요. 처음 믿음을 버린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감사와 찬양 대신에 불평과 욕설이 난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느낀 대로 말하고 본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의 언어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 말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멸시하는 표현이었어요. 그들이 입술로 물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참으로 뻔뻔하지 않습니까? 애굽의 신은 물의 신이었습니다. 그 풍성한 나일강의 물 때문에 비옥하고 풍요로운 애굽 문명이 만들어진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바로의 군대를 물에서 몰살시킨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믿음을 버렸습니다. 바로의 애굽이 선사하던 세상적인 불신앙으로 돌아간 것이지요. 하나님의 노하심을 격동하는 불신앙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마음이 강박한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좋게 듣지 않고요.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신념과 고집으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는 착한 사람도 많고 정이 많은 분도 있고 겸손한 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 강팍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5장 2절 보면 애굽의 왕 바로가 모세를 대적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는 모세를 대적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지요. 다른 얘기는 다 괜찮은데 예수님 얘기만 하면 듣기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일은 다 좋은데 교회에 나가자고 하면 질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좋게 듣지 않고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그 말을 믿지를 못합니다. 마음이 강팍한 영혼인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마음이 강팍해진 사람들이 아닙니까? 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돌을 던진다는 것은 한 사람의 인격과 생명을 말살하는 행위였어요. 당시 집행된 가장 치욕스러운 형벌이 돌에 맞아서 죽는 것이었죠. 로마서 9장 18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지요? 로마서 1장 28절이죠.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였다. 인생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강팍한 마음이 회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상실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영적인 형벌을 받는 것이지요.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 보면 말씀 사역자 바울에게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 전파하는 사람을 비방하고 핍박하는 강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사기 21장 25절에서 통찰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바로 어리석고 강팍한 삶인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모세의 지팡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는 나일강의 막강한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대적하였지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해에서 그들이 그렇게 신뢰하던 물 때문에 패망했던 것입니다. 물의 힘만 믿다가 패망한 바로의 불신앙을 따르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 나일강을 갈라치며 10가지 재앙을 일으켰던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라고 격려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녕 어떤 분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돼도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사람의 느낌으로는 아니어도 하나님이 경영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을 물의 신인 애굽의 우상보다도 못한 분으로 모욕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이에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이 함께 서시면 어떤 상황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광야의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나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물이 없는 곳에서도 물을 내십니다. 길이 없는 곳에서도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가능한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0절이지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에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오늘도 수많은 영혼들이 생존이라는 물을 길러 세상이라는 물가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육체를 위해 심는 허망한 물만 있을 따름이지요. 세상이 주는 감각의 물을 따라서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죽음이라는 황무지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실망하고 절망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말씀하셨지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나님은 물이 없는 곳에서도 물을 내시고 거친 광야에서도 아름다운 행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은 이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인간의 삶을 광야에 비유합니다. 40년을 광야에서 보낸 적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백이 뭐예요? 광야는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여정은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야 하는 긴장의 연속입니다. 세상의 모든 인생들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것이지요. 고난의 때일수록 감각이 예민해집니다. 특히 인간의 기억은 인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사람이 어떤 대상을 보고 어떤 소리를 듣고 무엇을 체험하고 살았는가에 따라서 생각의 방식이 형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의 문제는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인식과 믿음의 문제라고 했어요. 사람은 결정을 내릴 때 맨 먼저 기억되는 것을 해답으로 믿고 행동하는 경향이 있지요.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할 때 맨 처음 기억나는 것을 선호하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모세가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에서 가장 먼저 경계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은 먹고 마시는 문제로 언제나 시험에 들었어요. 마실 것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가나안 땅 앞에까지 가서는 그 땅에서 거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낸 거예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직선거리로 행진하면 2주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무려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 보십시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일을 신실하게 행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하실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분명히 목도했고 생생하게 체험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쉼의 터전이요 회복의 터전을 싸움과 분쟁과 다툼의 장소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절대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면 안 됩니다. 요한이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말씀했어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외에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합니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삶 외에 어떤 실상이 더 필요합니까? 고린도후서 1장 20절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고 선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표적을 원하고요. 헬라인들은 증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믿읍시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멘 한 대로 영광 돌리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서